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세상에는 보증하는 일들이 많지요. 우리 가끔 이렇게 부동산 앞을 지나다 보면은 이 계약에 대해서 얼마까지 보증합니다. 금액이 제가 1억인지 2억인지 그런 게 잘 기억나지 않지만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 이 통용되는 부동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돈만 보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증은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잘 정리해 봐야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을 때 고린도라는 상황을, 고린도 교회라는 상황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쫓겨왔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라는 데서부터 일이 시작됐죠.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덴에는 복음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게 된 것이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고린도 출신이었는데, 그러면 바울 선생님, 제 고향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왔더니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만났던 2사람이 있었죠. 로마에서 쫓겨왔던 2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난 것입니다. 피난민들은,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부산이신데 피난민들은 얼굴을 보면 압니다. 피난 온 사람인 줄. 그 6.25 때 부산으로 많은 분들이 피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아픔을 알고 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도 예수 믿다가 쫓겨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한 일이죠. 쫓겨온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많은 배가 드나드는 곳이었고, 선원들은 위험한 바다에서 일하고 와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배를 타는 분들의 이 수입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막 쓰는 것입니다. 뭐 하는 데 쓰겠습니까? 선한 일이 아니라 음란한 일에 쓰겠죠. 술 마시고 여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음란의 문제가 있는 도시의 대표적인 것이 송사와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린도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라서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제가 목사 위임식을 마치고 노데도라는 섬에 다녀왔죠. 그 섬에서 이렇게 커피 트럭으로 전도하시는 목사님을 잠깐 도우면서 그 섬에 있으면서 그 섬의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 섬에는 슈퍼마켓이 없습니다. 술을 팔지 않기 위해서, 담배를 팔지 않기 위해서. 원래는 있었는데 없앴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나서, 한때는,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 섬에 한 300명 정도 사는데 95%가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어느 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술 팔고 담배 파는 이 슈퍼마켓 없애자.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가게 하는 분이 손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3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강화도의 한 섬도 그런데, 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좋지만 대체로 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교회 밖의 일들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에 음란하지 마라, 송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 아니, 바울이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가 기분 나빠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들을 지금 12절부터 밝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너희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 질책일 수도 있고 훈계일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실이 아니라 14절 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싫은 소리 하니까 싫겠죠. 여러분, 싫은 소리는 누구나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 이해 못하는데 너희가 부분만 알아서 그렇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오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편지의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성도들이 왜 대체적으로 교회들을 떠나느냐 하면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물론 목사님은 그분을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 듣다가 보면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잘못된 일은, 바울은 목사가 목회하다가 쫓겨나고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은 바로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분들이 상처가 되었겠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복음 증거자들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엉터리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자들이 찾아와서 이간질 시키겠죠. 지금 바울은 떠나고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 그 사람 말이야. 바울을 공격하죠. 바울 그 사람 예수님의 진짜 제자도 아니야.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70명의 제자가 있거든. 바울은 거기에 속하지 않았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제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의 논리로 고린도 교회에 자기들의 영향을 펼치는 거짓 전도자들이 와서 바울을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됐지 않습니까? 바울을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는데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아, 그래요? 바울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이 공격의 핵심이 이제 바울을 찌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실하지 못하다. 또 바울이 여러 번 오기로 했는데 오지 못했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하고 있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맞네. 그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내용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의심받게 됩니다. 자기가 의심받는 건 괜찮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이 의심받는 것은 바울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너희한테 약속하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는지를 15절부터 그래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나 거의 고린도 교회까지 갔는데 너희로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더 급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고린도가 저 눈앞에 보이는데 들어갈 수가 없이 다시 마게도냐 길을 돌려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그 상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이거 지난번 편지에서도 이미 밝혔죠. 내가 이제 너희한테 가서 고린도는 온 도시로 떠나가는 배들이 있는 머무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곳에서 배를 타고 지금 사도 바울의 다음 목적지 로마이거나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 스바나인데 그렇게 되는 것까지도 계획했지만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경솔하게 하지 않았다. 17절 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모든 목사님들 그랬지만 교인들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하고 약속이 아닐지라도 교인들하고 약속하는 것은 그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은 제가 토요일날 움직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11월, 12월의 일정들을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그 기독교 박물관 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제가 토요일로 바꿨고 약속했으니까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경솔히 행한 일은 없다. 바울은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묶여있는 그런 목회자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가서 복음 전하고 여기도 가서 복음 전하지만 그러나 어느 도시에서도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너에게 다 지켰다. 지금 너에게 다시 가지 못한 것은 마게도냐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바울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참고 싸우지 말고, 그것도 그 말도 그 인내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문제라면 그렇게 참는 것이 큰 덕이 되지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제가 아침 시간이라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저 어머니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게 꽤 긴 세월 동안, 지금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는 완전히 끝이 났지만은 이렇구나. 그런데 제 개인적인 문제라면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상대 쪽에서는 민사소송이라는 건 수없이 공격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럼 이제 윤리적인 걸 파헤치죠. 그거는 변호사들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인 걸 갖고 또 그게 몇 줄을 썼어요. 제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건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긴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정영교회가 시작된 지 2년 된 교회가 무슨 능력으로 교회를 짓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결심하시면 사단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서는 안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본문에 가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적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 음행한 사람들,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바울이 내가 너희 가서 혼내줄 거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편지에 적었던 당사자들이 나를 만나면 서로 얼마나 힘들겠느냐까지도 바울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각자는, 그런데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있지만 내 상황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이거 한 번쯤 참아도 되겠구나.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더 수고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지켜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나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손해봐야지, 내가 이만큼 내려놓아야지, 그 일이 바로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 분노로 하지 않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귀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주눅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내 분노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추위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들을 살펴주시고 우리 개인 각자의 믿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의원교회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사람의 상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할도리만 하고 살자 하는 우리의 윤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